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내게 그 행복의 열쇠가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 행복의 열쇠를 여러분 가정들 속에 행복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웬만한 열쇠를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그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물질적인 문제는 해결되는데 건강이 힘들고 어려워서 식사할 수 없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서 얼굴들을 보면은 그 얼굴들이 근심과 염려로 어두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한 그 파도가, 우울의 감정이, 우울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으려면은 웬만한 열쇠를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 행복의 열쇠는 큼지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열쇠가 뭘까요?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호텔에 가면은 516호 내 방만 사는 그 네오실의 키 그거 말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키, 어떤 방문이든지 다 열 수 있는 그 마스터키, 우리의 행복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 여인이 감사의 씨앗을 심었고 그 감사를 키울 수 있을 때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 감사의 키, 오늘 사실 지난주까지 말씀의 제목을 감사와 행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 행복의 열쇠로 바꿨는데요, 이 감사와 행복은 몇 초쯤 돼? 3초쯤 될까? 감사와 행복이 4초쯤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감사와 행복은 촌수가 없다. 왜? 감사와 행복은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가 있는 집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고요, 행복한 집의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감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지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나는 나 자신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도 아주 행복지수를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지수가 바로 나의 행복 지수와 정비례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하실까요? 시작.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 양반 처음 보는 양반 무슨 소리 하나 하고 이렇게 보시다가 지금 그 인사를 하는 얼굴이 지금 많이 밝아지시고 행복해지셨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어젯밤에 잠들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자다가 못 일어나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또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은 27일 해피데이 마지막 날도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 교우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고 충청대에서 집사람 4분도 오늘 올 줄은 몰랐네요. 이제 보이네요.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그런데 이 감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가시게 될 때는 이제 이게 다 암송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식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들 속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저처럼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감사라고 하신다면, 아니, 감사할 건덕지를 줘야지. 아니, 감사해서는 환경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을 조건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해야지. 이게 내 삶이 지금 곤고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인생 원망과 불평투성이고 이걸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내 인생이 정말 어려운데 뭘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하라고 하랄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있어 감사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실패되어지고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해결할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의사요, 신학자요, 그리고 음악가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함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비밀이요 행복의 열쇠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더득한 것은 산다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삶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요 행복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니, 행복의 비밀은 감사의 비밀이라고 그는 말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 살면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감사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감사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을 쓰면은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잘 보여요. 안경을 제가 2개를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이 검은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안경을 쓰니까 전부 검어 보여요. 이 세상이 시커먼네, 전부 도둑놈 같네요. 전부 세상이 어두워 보여요. 그런데 이 밝은 안경, 따뜻하고 노랗고 빨간 이 안경을 쓰니까는 전부 세상이 노랗게 따뜻하게 천사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해요. 내 모습과 내 현실과 내 환경과 내 문제가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어떠하냐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과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 나의 관점, 나의 생각,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환경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관점, 내 사상,
내가 어떠한 안경을 쓰느냐가 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속에 세월 따라 물결 따라 우리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게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어두운 안경을 쓰면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워 이놈의 세상 뒤집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생을 한평생을 불행하게 어둡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7, 80년의 짧은 인생을 매일매일 노래하고 감사하고 행복해도 너무 빠른 인생을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한숨 쉬면서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고 우리 한 사람의 생애가 너무 존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감사의 안경을 쓸 때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과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수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성공하는 삶의,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군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저도 23년 목회에 4번을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아무리 목사지만 할 말이 없는 그런 아픔을 우리 교우들 속에 맛봤어요. 군에서 가서 하늘나라에 간 우리 집사님 아들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신앙의 가정, 예수 믿는 집안에 그 아들이 군에 가서 죽었어요. 군에 보내놨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장례를 치면서 이 목사님은 이 부모가 얼마나 낙심할까 걱정을 하고 큰일 났네.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이 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리고 큰 금액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좋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20년 동안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놀라고 감동을 받고 그걸 보는 목사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군에서 하나님 아들을 지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도 할 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20년 동안 좋은 아들을 우리 곁에 머물게 하셨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에서 우리가 범사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사건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제로 베이스에다가 놓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무에서 시작된 내 제로의 인생, 빈손 들고 나온 내 제로의 인생, 가족들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제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빈손 들고 나온 우리에게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오늘 가족이 있고 오늘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서 버림받은 인생,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인생,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나를 낳아주셔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은 것만큼 내 어머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 한 여인의 저 고백과 신앙과 저 성숙은 인격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여러분 산다고 인생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Thank you. 이 감사는 생각, 싱크에서 온 것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삐뚤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래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는 결코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이런 글을 봤어요. 10대 자녀들이 집에서 반항하고 말을 안 들는 건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애들 세금이 있다면 내게 집이 있거나 내가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집이 헝클어지고 깎아야 될 잔디가 있고 고쳐야 될 하수가 있고 수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게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내가 따뜻하게 산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에 앉았는데 성가대의 음악이 자꾸 들려진다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세탁해야 될 것이 쌓여있다면 집안 식구들이 많다는 것이고, 지금 옷이 점점 안 맞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이 찌고 있다는 것이고, 몸이 너무 피곤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새벽에 자명종 소리에 깨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것은 나를 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불평, 불만들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또한 그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생각하게 달랐어요. 행복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놓으셨어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과 믿음과 불신앙, 영생,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정은 울려야 되고 노래는 불러야 되고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돼야 될 때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내 안에 감사가 커지고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 집 사람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언어 훈련 세미나 참석하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어느 날 돌아오더니만, 제가 마중을 나갔더니만 저한테 하는 말에, 여보 참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쳐다보면 뭐가요? 그랬더니만,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남편과 산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말로는 나도 당신이 나와 살아줘서 고맙지 하니까 관계가 더 가까워져. 요즘 신혼 같아요. 행복이, 감사가 내 안에서 더 커지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행복과 감사가 커지는 것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생리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인간은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하고 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정의가 돼서 인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나의 말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변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성숙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시영 박사람 그 텔레비에서를 보시고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세라토닉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그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 많이 분비되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평안해지고 의지력을 가지면서 행복해지는데, 세라토닌이 분비가 점점 없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의지력이 격해지고 인생을 막 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려면 첫째 뭐죠? 첫째, 또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23년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걸어야지요.
산책하고 운동장 여러분 걸으세요. 뭐 건강에 좋다고 이것저것 그냥 뭐 구렁이도 잡아먹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운동에 걷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에 너무 좋아요. 운동장 갖고 한 30분 걸어서 겨우오세요. 제발 차 타고 오지 마세요. 그거 뭐 차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오세요. 두 번째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메말라지고 그 인생이 망가질 때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즐거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이 들고 그러면 안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울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막 웃고 하면서 이 마음에 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울지 못하는 것은 그 가슴의 상처 때문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는 거 자꾸 야단치지 마세요. 맨날 치사하게 드라마만 보냐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웃게 안 해주니까 드라마 보고 웃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지요? 감사할 때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간다는 사건.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조건 붙이지 말고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는 책을 쓰는 저도 칼쓰는 사람이 행복에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 문제 해결되면은 요렇게 되면은 좀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라고 행복에다가 조건을 붙이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또 붙이면서 평생을 이렇게 되면은 내일이면 평생을 쏘가서 산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냥 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격의 성숙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인생의 성숙이 어린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밥 주고서는 고맙습니다 해야지 선물 주고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의 공산세에 가보면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이북 동무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쌀 주고도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그래서 한 그 교수가 미국에서 이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 밥 먹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반찬만 옆에도 땡큐. 아니 뭘 저렇게 입에다가 맨날 땡큐 감사를 달고 살까 그랬는데 그분이 몽골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을 좀 난리를 치고 도와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면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미개발, 저개발, 문명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숙되지 못한 사회, 성숙되지 못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든이, 예준이 얘기 6살짜리 손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일부에 듣고서는 우리 딸과 사이가 아버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려면 우리 교인들이 예준이한테 너 왜 사진들 뒤집어 엎었어? 그 얘기는 물어보지 말라고 그것까지 부탁을 하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집 사람이 기가 막혀서 저한테 전화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누가 사진기를 거꾸로 매달고 뒤집어 놔가지고서는 누가 그랬니? 왜 가족 사진을 거꾸로 매달았냐 그랬더니 예준이 6살짜리가 둘째 손주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밑에 동생 막내 24개월 된 이제 이든이가 막내 손주거든요. 할아버지가 이든이 안고 있는 거 사진이 잘못 나왔어. 보기 싫어.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이 6살짜리 아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6살짜리의 정신 연령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집어 엎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 자기의 죄성,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사소한 것까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곳에 행복은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감사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늘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가르쳐서 체질이 되어지고 내 가정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은 저절로 되어지질 않아요. 아이들이 나이가 크면 저절로 뭐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철저히 하나서부터 10까지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인사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 내려올 때 뭐 8층 7호 아저씨 아줌마들은 얘들아 인사해라,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하고 반드시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게 합니다.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첫 번째가 인사예요.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처음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원사, 인사만 잘해도 저 네 집 자식이야 잘 가르쳤네. 인사가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이요 기본인데, 이견이 안 된 사람은 인생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밥 먹은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돈 주면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해야 돼.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훈련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아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좋은 위치에서도 자녀 교육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어른들 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무슨 자녀 교육에 성공을 말하고 무슨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겠어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어느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갔어요. 과수원하는 그 아저씨가 전번에 얘기했죠. 그 아줌마가 따왔어요. 사과를 잔뜩 뭐 맛있게 실컷 만들어 먹으라니까 이 막내 녀석이 사과를 딱 짚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니 얘 인사해야지 쳐다보니까 5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아이 그거 말고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훈련을 안 한 것 같아요. 유머지요. 이제 미국의 일보엔 목사는 이 보라색 밴드 이야기를 제가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죠? 보라색 밴드. 이 일보엔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깨달아지는, 인간의 모든 그 불행은 다 원망과 불평에서 오는구나. 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만 뽑아낼 수 있으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구나, 정말 행복할 수 있구나 해서 감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보라색 밴드를 마서 20일 동안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자면 거기서 감사만 말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차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에이 씨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은 옮겨 차야 되고, 다시 이거 며칠 지나 또 하면 또 옮겨 차고 하면서 이것을 옮기지 않고 21일 동안 있으면은 시상을 하고 그 사람은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합격이 된 거예요. 2007년에 이것이 캔사스 시티에서 시작된 200명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된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7, 8년 만에 80개국에 700만 개 이상의 이게 나갔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감사를 훈련하니까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것의 놀라운
그 영향력 때문에 7년 사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이 보라색 밴드 이야기가 퍼져 나간 것이지요. 제가 아마 주보에 그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의 조그만 씨앗을 심어서 그것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감사의 나무라고 깨닫고 조그만 그 주보에 시로 써봤어요. 제가 감사의 나무 읽어볼게요. 이른봄 심은 내 마음 성원의 한 그루 나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감사의 나무, 싹이 나고 자라더니 살포시 피어난 곳, 신기하고 고마워 또 물을 줍니다. 어느 여름 세찬 비바람 몰았을 때 연약한 가지들마다 속절없이 흔들리고 내 마음 한 귀퉁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래도 손꼽아 가을을 기다렸어요. 아침 성원의 가을 햇살 다가오는데 내 마음 가득 피어난 감사의 나무, 행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렸어요. 행복한 미소로 서로 나누어요. 우리 그 김희아 자매가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고 말하잖아요. 원망하기에는 자기의 인생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그의 인생의 독을 섞는 것과 같고 그 가정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튀어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성품과 육신의 열매요 재성에서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은 가르치지 않아도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들에 있는 그 밭에 있는 잡초처럼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저절로 쓴 뿌리를 내고 불행의 열매를 만들어 버리는, 불행의 열매를 만드는 이 잡초밭처럼 원망과 불평은 그냥 놔둬도 내 마음의 밭을, 그런데 우리 안에 감사의 씨앗은, 여러분의 행복의 밭은 내가 애쓰고 쓰고 잡초를 뽑아내고 잘 이것은 키워가야 행복의 열매를 따기 때문에 늘 감사를 습관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생활해서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김이나 자매처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여러분 살기 좋아진다, 유럽이 다 실패한 그 길을 우리는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이, 환경이, 정치가, 여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토록 이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감사의 키를 어디다, 이 소중한 감사의 키를 믿을 만한 데다가 잘 보관해야 될 텐데 이거 사람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사람 믿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장소나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키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일 이 조건이 없었다면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인격으로, 내 힘으로 내 자신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삶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김희아 자매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내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녀는 그 옆에서 자신과 함께 울고 있는 주님을 보았던 겁니다. 다시는 내가 내 얼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슬퍼하는 삶을 제가 살게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그 자매를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황일동 목사할 때 목사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감사,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신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믿음의 삶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가장 사랑하던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엔 비바람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던 물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인생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밖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은 이 안에 평안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실패를 할 때나, 매를 맞을 때나, 굶주릴 때나, 그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지.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설 때, 끝으로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았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믿고로 감사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그 교훈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를 노래할 수 있고 이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 굳게 설 때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40년 전에 이 예수님을 구원해서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 어려운 길 왜 없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믿음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를 쓰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주 안에 있는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마스터 키가 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는 평범한 식탁을 행복한 잔치상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평범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기묘 같은 자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영생을 살아가고 천국을 살아가게 합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시죠.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생활화하고 이 감사가 나의 것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행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성실히 살아왔지만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며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길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